어떤 일에 함께 간절함을 가졌다는 것, 그것은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길을 가고 같이 뜻을 합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매우 반갑고 고마운 일이죠. 같은 일도 간절함으로 하느냐 아니면 대충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느냐, 거기에 의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같이 새 힘을 얻어서 일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 또 함께 쭉 쳐져 가지고 함께 낙심 나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정 있는 사람들은 막 일을 부추기잖아요. 그렇죠? 함께 열심히. 어떤 사람들은 있는 열성까지도 다 빼앗아서 본인도 간절하지 않으니까 타인도 간절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간절한 것 자체를 못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함께 동역을 하고 협업을 하면서 참으로 기쁘고 좋은 일은 간절한 사람을 만났을 때예요. 간절한 사람. 뭐 좀 해보려고 해야지. 사사건건 안 되기를 바라고 잘못되기를 바라고 자신의 보폭이 느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이 터지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할 때, 그리고 아무라도 할 수 없는 구별되고 성별되고 귀한 일을 하게 될 때 더욱 우리가 기도할 것은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간절함이 없을 때에는 한눈 팔 일이 많아요. 이것저것 보이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간절하지 않을 때는 길을 가면서도 좌우에 아름다운 것들도 보이고 눈길이 가는 곳이 많아요. 근데 시간이 급하고 빨리 가야 되겠고 목표가 분명하고 간절하게 달려가는 그 길이라고 하면 좌우에 뭐가 있는지, 눈앞에 뭐가 다른 것이 어른거리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 간절한 거 그것만 바라보는 거지요. 간절한 것만 생각하고 간절한 것만 봅니다. 그래서 간절한 사람들은 그 간절함을 이루는 효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고 간절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자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간절함인 거예요. 간절함. 간절한 사람만이 간절한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간절한 사람만이
그 간절함을 위해서 온 마음과 정신을 다 동원할 수 있고 함께 모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면 통한다 그러잖아요. 간절하면 길이 열리게 다 돼 있어요. 간절하면 하나님의 일에도 간절함이 필요하고 기도에도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시고 있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신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간절함의 기도인 거예요.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 간절함의 기도가 그 어떤 기도보다도, 의인의 기도보다도, 어떻게 보면 순전한 자의 기도보다도, 충성스러운 자의 기도보다도 간절한 자의 기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기도보다도 간절함의 기도, 그게 더 필요한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간절함이 없고, 의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간절함이 없고, 충성스럽게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디도입니다. 디도는 간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간절함은 복음에 빚진 자, 복음에 미친 자, 복음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자기 생명을 다 들여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불살라서 관제로 드리고 번제로 드리고, 그래도 여전히 빚갚을 수 없고 죄인인 그런 바울 사도의 간절함, 그 간절함과 동일한 간절함이 디도에게 있다. 디도에게. 바울의 간절함이 초대교회를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간절함과 비슷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디도 이런 거예요. 디도 그가 바울 사도의 고난을 받고 고린도 교회로 달려가잖아요. 고난을 받았다, 이 말을 조금 더 그 원뜻에 가깝게 가려고 하면 그냥 고난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자신에게 그 일을 맡겨주고 그 일을 부탁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환영한 거예요. 환영. 다른 사람도 아닌 나 같은 이 디도에게 사도 바울께서, 선생님께서 이 일을 내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일을 하게 된 것을 내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환영했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도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디도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동역자와 함께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오직 주님께 감사할 뿐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께 이 일을 감사하노니 감사합니다, 그런 거지요. 함께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함께
간절함과 뜨거운 열정에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어려운 일을 부탁했는데 그 일을 멈춤 쭈삣쭈삣 비교 분석 그러지 않고 받았다, 이게 환영했다는 거예요. 환영. 내가 누구간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쓰시려고 이렇게 부탁하시고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그렇게 환영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지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일을 디도 혼자만이 맡아서 디도 혼자만이 수고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도와 함께 동역할 또 동역자 한 사람을 또 추천해요. 또 보내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생각해서 이 사람이 누굴 것이다 하고 예측은 해요. 근데 성경 본문에는 없죠. 그런데 디도와 함께 보냄을 받을 그 형제도 또한 사도 바울이나 디도에 못지않는 어떤 사람이었냐? 간절한 사람이었습니다. 19절 한번 말씀 보십시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에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우리가 맡은 이 은혜의 일을 위에서 동행하는 자로 세워졌다. 같은 마음이고 같은 의지이고 같은 열심이고 같은 간절함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름 없는 이 동행자로 동역자로 세움받은 이 사람, 이 형제도 바울이나 디도에 못지않게 뒤지지 않게, 뒤지우면 서러울 만큼 그런 정도의 간절함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꾼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간절한 디도를 보내고 디도와 함께 동역할 동행자를 함께 보내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모저모 생각하고 판단해서 보냈는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냄을 받은 이들이 바울의 아주 고심하고 고뇌하는 작품인 것을 고린도 교회가 모르지 않기를 바랬다. 알아야 된다. 이거 알아야 된다. 그런데 바울이 왜 그렇게 삼가 조심하면서 일꾼을 선정하고 바울 자신과 같은, 자신이 마치 가는 것처럼 자신과 똑같이 간절함을 가진 디도를 보내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함께 그렇게 보냈는가? 그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20절 한번 보세요.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디도와 그리고 디도와 함께 보낼 자를 이렇게 세심하게 주의해서 세운 일은 비난하기 좋은 세상에서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이 그것이 헌금과 구제에 관한 일이라고 본다고 하면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고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러한 조심성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주를 섬겨가면서 우리도 본받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대단히 비판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그 어떤 때보다도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의 부탁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고 그것을 전달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할 때, 그때에 비교한다고 하면 오늘날의 교회가 처하여 있는 상황 속에서는 천배 만배 더 비난받을 일이 많고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대적들이 많고 그런 존재들이 많은 그런 세상이다.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 고린도 교회 시절에는 순수성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오늘날은 무조건으로 비판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비난할 말을 찾으려 하는 이들에게 그럴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초대교회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시대에도 고린도 지역에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심하게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비난받을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래서 그 일을 추진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세심하게 배려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더 복잡하고 오늘은 더 민감하고 오늘은 더 비난거리를 찾는 먹잇감을 찾는 배고픈 우는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그런 때인데 얼마나 더 주의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는가. 바울의 그 세심하고 조심성은 22절에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온노니 또 다른 형제요 동역자인 새로운 사람을 디도와 함께 보낸 형제 외에 또 세 번째 사람을 또 동역자로 선택해서 함께 고린도 교회를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형제요 동역자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오늘은 그렇게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형제, 이 동역자는 간절함을 여러 번 확인해서 검증된 사람이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간절함을 비교한다면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사람이 바로 이 또 세 번째 마지막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을 보낼 때도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더욱 간절했다. 이 형제 이 동역자는 간절함을 여러 번 확인하여 검증된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더욱 간절한 사람. 더욱 간절한 사람.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선택해서 함께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일 처리를 얼마나 세심하고 간절하게 조심하게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보통 첫 번째 사람 잘 선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과 비슷한 사람 선택하고 세 번째 사람이야 이건 뭐 그냥 대충 그냥 보내도 되려니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세 번째 사람에게만 더욱 간절했다는 말씀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훨씬 더 간절함이 더 강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죠. 더욱 간절한 사람이다. 그만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연보를 해서 구제헌금을 해서 그리고 그 많은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 전달하는 이 일이 얼마나 조심성 있게 다루어야 하고 진행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뭐 옛날에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돈 있는 곳에 항상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지 않아요. 위험도 많고 뭐 지금이야 뭐 온라인으로 그냥 보내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거 짊어지고 가야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가다가 오다가 뭐 강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란 말이죠. 자기만 조심한다고 자기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주변도 깔끔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간절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와 세 사람의 동역자들이 나오는데 그 공통점 그것은 간절함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간절함, 교회를 향한 간절함, 구제를 향한 간절함. 그 간절함이 이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모두가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은 자들이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인의 간절함도 중요하지만 간절함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그 간절함이 교회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거지요. 교회로부터 칭찬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는 간절하게 하는데 칭찬받지 못할 그래서 자신의 성격 탓이고 자신이 고집을 꺾지 않고 자신의 고집을 부리기 위해서 자기 애의 간절함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겠죠.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받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디도도 그러고 디도와 함께 첫 번째 선택받은 동역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선택받은 동역자도 여전히 모든 교회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칭찬을 받았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도를 포함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하고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들을 보내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람들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명을 주어서 일을 맡겨서.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방금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그런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가야 되는데 자기가 못 가니까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을 보낸 거란 말이죠. 디도와 다른 두 형제들, 이들을 고린도교에 보내면서 이들을 소개한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24절.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 그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가,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자랑했는데 그 자랑의 증거, 그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보낸 디도와 동역자들에게,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거지요.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도 좋아해야 하지만 보냄을 받은 자를, 그들을 받아들이는 그 교회도 좋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디도와 같은 사람을 보내고 지금 디도보다 더 나은 사람들, 두 사람을 더 천거에서 또 함께 보내고 그랬는데 그들을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랑을, 그리고 그렇게 바울 사도 자랑하고 자랑의 증거를 내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고 하면, 아무리 진실한 사람이 가도, 아무리 능력인 사람이 가도, 아무리 좋은 이런 간절한 사람들이 가도 일을 이루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는 거지요. 일을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죠? 참여하는 모두가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에게 책임을 떠넘겨서 그에게 모든 것을 덮어 씌우려고 하면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보냄을 받은 자도 좋아야 하고 간절해야 하고, 그 보냄을 받은 자를 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대상도 좋아야 하고 간절해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주의 일에 간절한 심령을 갖고 꾸준하게 같은 관심과 열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겨주고 믿어주고 함께 하려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고 감사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 오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안에 바울 사도의 그 감사하노니 했던 그 하나님 감사한 그 일이 우리에게도 또 교회에도 참 하나님 감사하다.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냄을 받은 자도 진실하고 간절하고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그들을 맞아서 같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보냄을 받은 자들을 함께 존중하고 귀중히 여겨서 그들이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에 주의 일을 하러 왔던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파송했던 바울 사도도 감사하고 나중에 이 일이 잘 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받아서 또 예루살렘 교회 감사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모두가 다 감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두고 서로 삶과 무리치 않게 조심하고 함께 협력하고 사랑과 존중을 표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